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에서 보도록 하죠. 요나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콜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나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요나서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거의 끝부분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마는 다음 주간에 한 번 더 요나서 전체를 요약을 해서 은혜를 받고 요나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누차 얘기해 왔었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하고 달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거하신 것처럼 땅에 인간이 거한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이 다르다는 사실을 역력하게 여기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비교 대조해 보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처음부터 이와 같은 것은 단편이기 때문에 요나서는 처음부터 이 소선지사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요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을 붙이거나 그런 내용이 없이 즉각적으로 사건에 임하였었던 것을 우리가 누차에 살펴보아 알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이죠. 나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낯이라고 이렇게 얼굴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점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예를 들어서 귀신을 갖다가 무슨 얼굴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살아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얼굴, 하나님의 낯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 이 정말 이 문학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영감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을 얘기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앞에서 피하여 도망갔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요나가 하나님께서 무슨 실력 행사를 보이거나 능력 행사를 보인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만 그냥 한 거잖아요. 근데 요나가 말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놀라운 요나서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쫓더니 그것에 놀라가지고 반발해서 요나가 도망갔다 가면은 지진 때문에 도망갔는가 보다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자기 생각과 판단이 다르니까 도망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도망을 치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 속에서 요나서는 굉장히 깊숙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 믿고 있는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과 생각과 판단이 달라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좋은 거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음과 생각이 비틀어져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는 요나를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요나가 말을 안 들으면 다른 선지자를 쓰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와 같은 사건을 맡기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이것은 요나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성정이라든지 바울과 같은 성정이라든지 에레미야 같은 성정이라든지 이사야 같은 성정의 사람이 지금 이 요나서에 등장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의 모든 기질과 성품을 다 아시면서 너는 니느웨 가서 이렇게 경고하라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한 거잖아요. 여지없이 요나의 기질과 성품이 발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도망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풍랑 속에서 바다에 던짐을 받기도 하고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 던져서 3일 밤낮 동안을 그 속에서 있으면서 회개자복하는 요나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던져진 선지자도 없었었고 그 속에서 살아난 선지자도 없습니다. 요나가 적합한 거예요. 예, 딱 적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감격해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지를 잘 아셔요. 여러분의 부모 속에서 혈통이 무엇이며 어떻게 부정모혈을 통해서 태어났으며 여러분을 향하여서 도대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심을 받을 때 나의 뱃속에 있는 오장육부에 무엇이며 이걸 다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139편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되 내 입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고, 또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이끌어 오실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음부의 깊은 곳에 내가 던져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끌어오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그 시편 기자는 다윗의 시인데 놀랍도록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장육부를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내용을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은밀한 것 가운데 지으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보시느냐면은 성정을 보시고 유전 정보를 DNA를 살피십니다. 그래가지고 나의 기질과 체질까지 다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반드시 이 일에 관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설사 부모를 통해서 많이 닮은 꼴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릅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났고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놀랍도록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사람 속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가 어떻게 거역할 것도 아신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낯을 피한 것도 아신 거예요.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나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뭐 하고자 원하시느냐면 대화하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너희는 너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맛이 어떠냐? 이렇게 묻는 건 아니잖아요. 너 다음에 그랬다가 너 큰일 날 줄 알아라 이런 말도 안 해요. 협박도 안 해요. 위협도 하지 않아요.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너 그대로 이제 전하거라 하셨더니 가서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나를 통하여 전달된 말씀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회개가 운동이 나타나져 가지고 하나님이 내리려 하던 모든 재앙들을 다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셨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도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시비가 많아요. 예? 왜 이러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시비가 많아요. 예. 이렇게 시비가 많은데 시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뭘 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눈을 띄었냐면 대화를 하셔요. 대화를. 예? 만약에 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대화하겠어요? 당장에 그냥
벼락을 내리시든지 아니면은 재앙을 내리시든지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죠.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또 대화하십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 말만 하세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예를 들어서 다른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네가 그따위로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노를 바라사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계속해서 변론하시고 대화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주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더러운 죄악이라 할지도 흰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하나님께 씻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대화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문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먹고 하나님은 나로 더불어서 먹고자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성내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내어 죽기까지 다 합당하다고 말하는데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말할 뿐이잖아요. 요나가 계속해서 고집을 또 피웁니다. 동편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데서 이 성읍이 내가 생각한 대로 망하나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쪽에 가가지고 초막을 짓고서 있잖아요. 그냥 뜨거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한 기지를 바라시고 지혜를 바라셔가지고 그 위에다 박넝쿨을 딱 들이옵니다. 이렇게 들이오니까 시원하니까 또 요나가 기질이 다혈질이 돼가지고 또 헤헤헤 그럽니다. 박넝쿨을 인하여서 요나가 아주 즐거워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놈 자식 너 혼 좀 나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지혜를 바르셔가지고 또 이제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물게 되니까 이제는 동편 그 같은 햇빛 때문에 너무나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또 성질이 나가지고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가라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에 대해서 또 화를 발하신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야, 이 사람이요, 이게 죽는다는 말이 짧은 소선지서의 한 장에, 더군다나 소선지서 중 가운데서도 한 장인 4장에, 이 4장에 죽고 싶다라는 말이 3번 정도가 나와요. 요나가 그렇게 표현을 해도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셔서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인간의 성정이 다 그렇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전체를 다 이처럼 일일이 고치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만 나타내 보여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속 깊은 것을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인간의 성정에 모든 것을 다 아우르면서 얘기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자,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 애기들인데 12만 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큰 성읍이에요.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내가 이거 그 두 사람들 뭐 12만여 명을 그냥 대충 해서 계산해 보면은 한 50만 명 정도 되는 성읍 같아요. 50만 명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은 성남시 정도 돼요. 성남시. 이렇게 큰 성읍 속에 저들이 악독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경고의 말씀을 전했을 때 요나를 통하여 전도한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에서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나는 여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또 다른 면을 또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보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다음 말을 딱 집어넣어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해요.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그래요. 참 놀랍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만 얘기하면 되지 왜 또 육축까지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거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축을 언급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 자복을 할 때 뭐 이성이 없는 짐승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축들에게도 그냥 금식을 시켰어요. 잊어버렸어요? 네? 육축들에게 금식을 시켰어요. 베옷을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처럼 회개하는 모습을 갖추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축을 얘기할 때 요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육축보다도 못한 것 같잖아요. 예? 12만여 명보다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나가 뭐 때문에? 자기 생각과 판단이 많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많게 되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려면 마음이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는 이것을 연습을 하셔야 해요. 만약에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나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러다가 이제 바닷물에 던져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그 속에서 어린아이 같다면은 그 기도하는 내용도 바뀌었을 거예요. 요나가 죽지 아니함을 심히 기뻐하여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또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 나와가지고 전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경고의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3일 길까지 가야 하는데 하루 길만 갔었어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요나가 기뻐하여 이렇게 돼야 마땅하죠.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됐다면은 자기 생각과 판단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어지는 것에 여러분 자신을 자꾸 배워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어린아이같이 되어져야만이 항상 주님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만이. 근데 자기 생각과 판단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 성질이 나왔다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박넝쿨을 없는 상태 속에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초막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해주면은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는 것이 어린아이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이 도대체가 맨날 죽는 거 타락만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과 나도 내 생각과 이거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불편해요. 여러분들 이 장소가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수선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자꾸 배워 왔기 때문에 이 장소에 갖다 놓든 저 장소에 갖다 놓건 아니면 저기 그냥 들판에 갖다 놓건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그냥 출애굽 해가지고 말이에요. 홍해바다가 있어도 하나님 출애굽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셨다면,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면 이 홍해바다조차도 하나님께서 능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간단할 것은 그냥 불평하고 그냥 홍해바다를 여기다가 그냥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우리를 데려왔느냐고 말하는 이스라엘들 좀 보세요. 저들의 습성을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때는 또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다가 또 금방 물이 없다 가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많아서 그럴까요? 자기 생각과 이 습관, 이 사고방식이 너무나 많아요.
갑작스럽게 보여지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게 그냥 보여지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냐면은요, 이 비밀 속에 들어가지 않냐면은 여러분과 나는 너무나 어려운 삶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박 권사님 결혼식, 집안의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동생 박 목사님이 제자 훈련 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번 언니의 아들의 조카, 이제 조카죠, 결혼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언니를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촌이라든지 뭐 육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애들이 서로 잘 몰라요. 만나지를 못하고. 예. 근데 이와 같은 결혼식에 와가지고 금방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일을 해나가고 그냥 그런 일들을 맡아가면서 하는 거 보고 감격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결혼이 이게 지금 재정적으로나 이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와 같은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너무나 감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눈이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해요.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거기서만 있으면 안 돼요.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뭘 보느냐?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셔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 말씀하셔요. 예?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을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성경을 공부하면은 믿음이 생기는 줄 착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내 삶 속에 주께서 말씀하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니느웨 성읍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믿었음으로 인하여 너희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악 가운데 죽으리라. 만약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부족한 것 가운데 살리라. 너희가 만약에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궁핍한 가운데 그냥 살리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한 모든 형편과 팔자와 운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새 사람을 가지고 사시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